아멘.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나날들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의인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볕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모든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기업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조승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인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흔들리고 지칠 때에도 주님의 손길로 붙드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이 계절의 끝자락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로 세워져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모양과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을 이끌어 어디에서나 주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주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가신 성도님들과 선배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귀한 처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가정들의 자자손손 하늘의 복으로 채우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남은 저희들도 먼저 세우신 성도님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귀를 사모하는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하옵기는 타 지역에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을 보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귀한 가정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는 일에 귀한 많은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보내주신 선교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귀한 인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비옵기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해에서 선교하시는 전부일 선교사님 위에도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해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선교 현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비옵기는 어린이집이 될 평가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주일 전에 평가 인증 통보가 되어서 원장이와 선생님들이 주야로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여 좋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 주님의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주신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주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인 에스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을 위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3주 만에 찬양 드려서 그런지 오늘 에베소서 찬양대 찬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원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5째 주일이라서 교제 시간을 우리 가졌는데 제가 또 2주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교제 시간 아니고 일반 예배로, 기존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진주 시찰에 있습니다. 저하고 장로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5시 온가족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또 자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온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제4회 선교음악회가 있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사천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에베네셀 찬양대도 참석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응원하러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정심은 우리 김소원 집사님 모친 장례 후에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소원 집사님 그리고 이재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뵙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의 또 은혜 가운데 제가 없어도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또 해주셔서 또 위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오래간만에 왔더니 또 오래간만에 또 보는 분도 왔네, 그죠? 강돌절 공사님도 오셨고 김친철 성도님도 집사님도 저 위에서 또 계신 것 같은데 네,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축복송을 못 해드렸는데 우리 8월 첫째 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종민 이윤경 성도님 이제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둘째 주에 이제 예배 마치시고 등록카드 주시고 셋째 주에 제가 휴가 갔고 지난주에 제가 또 못 뵙고 이래가지고 축복송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 부부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지난주도 오셨다고 하고 또 한 달 정도 오셨는데 등록을 안 하신가요? 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하고 잠깐만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송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심에 저희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성도님들은 안 보이고 앞에 분들만 영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정말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갇혀 살았는데 이 밖에 공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한 번씩 아파 보면 우리가 건강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의 고백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목소리가 좀 약간만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또 가끔씩 목이 좀 메이는데 그거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새는 집을 지을 때 강한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자신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 때 이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뭇가지 한 개 옮기는 것도 바람이 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악조건을 이겨내면서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에 우리가 새 집을 짓게 되면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나뭇가지 한두 개 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새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새끼를 그 둥지 안으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잔잔한 상황 가운데 이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와도 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가 집을 짓는 그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람이 강할 때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믿음을 집에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집은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어야 될 그런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집을 잘 짓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은총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제대로 우리가 짓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아주 잔잔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그 믿음의 집이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상황을 보니까 그분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걱정과 염려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분은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의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되고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금방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잔잔한 가운데 믿음 생활 하시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여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이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예배를 한번 드려봤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 때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바람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두려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결단한 분들은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두려움 상황 가운데 마침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두려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파도와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파도와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누워 잠자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윽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너희에게 두려운 바람이 너희에게 불어올 때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돌아보았느냐. 그저 평안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 바다 위에 파도와 바람이 부는 상황에도 두려움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너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집을 짓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경우는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내 인생의 걱정과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두려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올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돌아보시는 분들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운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를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믿음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면 그 두려움의 바람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더 단단하게 지어가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집을 더 튼튼하게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적인 연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나온 사람들은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의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정탐하고 돌아와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본 것은 참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 선지자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라는 희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였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네 하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고백했던 것은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던 이 12명의 정탐꾼이 조금 지나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문하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기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에필의 후손인 아람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에는 흐른 땅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정탐꾼들이 왜 얼마 못 가서 안 됩니다. 그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한 입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를 우리가 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돌아와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감사와 기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앞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처음에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들의 외에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두려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는데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나 두려움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은 감사가 아니라 불편과 원망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불평거리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의 바람이 불으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불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으니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걱정의 문제를, 의심의 문제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취하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 늪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또다시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가정의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취했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불평의 소리가 바꿔지기 시작할 때, 그럼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지식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뒤덮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 찰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이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뒤덮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경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평강을 뒤덮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면서 낙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확실한 방법,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평강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 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왜 이제까지 그걸 몰랐지,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멈춰 서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일을 멈춰야 되는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 기도함으로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주의 사람이 다 되셔서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의 바람에 불어올 때 믿음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 갈렙 마음 가운데도 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의 마음이 불어올 때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오래 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나도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나라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은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다 두려움의 바람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두려움의 마음에 파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홍해의 길을 건너가게 하셨지, 르비딤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집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그들 이전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승리의 삶을, 믿음의 집을 지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바람에 불 때 여러분은 거기서 무너지는 그냥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우리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이 두려움의 바람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다시 신앙을 돌아보겠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직장과 기업의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위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득 주의 성령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을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여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연약해서 비록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휘청휘청돼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는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두려움의 바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모두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집을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의 집을 더 튼튼하게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의심의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의 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집을 더 튼튼히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큰 활 아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은 말이지 할 때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이리로다. 생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 귀한 정성 주님께서 깊이 살펴보아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일 때에 많은 열매들로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 덮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 또 형평상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 비전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진주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수고하는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